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남은 또한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은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헤어짐과 만남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한 희로애락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과 사람과의 그 대립과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마음에 실망과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구하는 것과 자기가 목적하는 것과 자기가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찾아 꾸준히 달려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과의 갈등을 때문에 거기서 탈퇴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과 또한 믿음이 깨져서 또한 어떤 때는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지겹기도 하고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못마땅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모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모임에서 너무나 많은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거워서 탈퇴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가는 결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결이 다르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길이 달라서 헤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을 회의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기분 나쁘다고 그 모임에서 그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무슨 일 하면 속이 끓어올라요. 분노 때문에 속상해서 또 그 모임에 나가고 그 길을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허전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떠나게 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강한 압박이 나에게 올 때에 그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포괄적으로 알겠지요. 내가 가는 길에서 떠난다든가 내가 어떤 모임 중에서 탈퇴한다든가
내가 어떤 사회 구성원 속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돌아선다든가, 거의 대부분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 목적과 내 추구와 내 계획과 내 욕구와 내가 바라는 방향이 틀릴 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졌다가 갈등 때문에 떠나게 돼요. 욕구 때문에 떠나게 되는, 내가 하는 목적이 달라서 떠나게 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인생을 걸고 인생을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일, 내 목숨을 걸 만한 일, 나에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따라가야 할 일, 그것이 아니면은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숨처럼 소중한 일, 소중한 사건, 소중한 과제, 소중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걸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걸 만한, 내 목숨을 걸 만한,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부을 만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굉장한 많은 무리들을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초점이 맞춰 있고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신이 났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 위상들도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것들이 12 제자였고,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더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더 롱런할 수 있을까?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돼요? 대중들에게, 군중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의 기분을 상승시켜주고 기분을 업시켜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음의 사건들과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어지간한 것 하나 먹으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때는 개떡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달지도 않고 그게 너무나 맛있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개떡 같은 거 잘 싫어해요. 왜? 단맛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쩌다 먹으면은 건강한 맛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자극적인 것,
음식도 달고 어지간히 달지 않아서는 별로 맛을 못 느끼게. 요즘 마라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막 섞어놓은 거. 그거 먹으면요 혀가 짜릿짜릿해요. 근데 그게 맛있어. 불닭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매워가지고 혀가 막 탈 것 같아. 근데 그게 맛있다. 그거보다 더한 것 추구하는 게 우리의 입맛이고 우리의 감각입니다. 옛날에는요 영화 같은 데서 누가 하나 총에 딱 맞아서 피 흘린 적은 어이구, 이제는 그런 거 느끼지도 않습니다.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자극적인 거. 요즘은 옛날에는 빨간 거를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왔어요. 왜? 선정적이고 선동적이고 뭐예요? 겁을 낼까봐. 지금은요 뭐 칼로 베서 막 목이 날라나가고 막 이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거기에 맞히다 보면은 뭐 영화니 뭐 드라마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게 되고 그것도 성에 안 찹니다. 우리의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만 강도를 세게 나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보리떡 5개로 물고 그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으셔야 그들의 욕구가 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군중들의 욕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과 이제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욕구, 육적인 그 추구, 목적에 반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당시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의 말씀이 주님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준 건데 내가 만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듣는 우리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식들 잘되고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육적인 세상의 일에 대한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싫어. 군중들도 싫어. 왜? 어떤 의미입니까? 군중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설교를 좀 알아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 거슬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귀에 거슬리게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져. 장애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하고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욕구에 맞지 않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셔. 이러다가 군중들이 다 떠나면 어떡해? 예수님의 인기가 추락하면 어떡할까? 별 걱정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모습과 세상의 근육과 의지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는 그만 따라야 됩니다. 왜요? 내 의지와 맞지 않아. 내 의견과 맞지 않아.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아. 나는 세상에 관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관심이야. 나는 하늘에 관심 별로 없어. 나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떠나. 나는 세상의 육신의 부요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버리라고 그러지. 다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희생하기 싫어. 나 손해보기 싫어. 나 멸시받기 싫어. 내가 추구한 거는 달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싶은데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러셔.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추구한 건 그건 아닌데 뭐야? 예수님을 떠나는. 나는 성공의 목표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따라가는 성공인데, 세상의 성공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떠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든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돈 벌기가 쉽습니까?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추구, 자기 기대, 자기 목적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는 거리감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중심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내 자아중심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중심의 성향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인생을 걸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다른데 예수님을 떠나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뭐예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예요. 내 말을 다 들어야 될 텐데 뭐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곳에 더 나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은 원래 우리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텐데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떻다고 다 쫓아다녀요. 그걸 뭐래요? 편의부동한다고 그러죠. 남이 장 보러 가니까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랬으니까 다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가. 부안해동하는 사람. 편의부동한 사람들 뭐예요? 자기의 특별한 목적과 주관이 없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다 쫓아가요. 좋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덕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65절이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또 6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뿔뿔이 헤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은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한테 오라고 하셨는가?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에센파 같으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세워서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반항한 것을 이겨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울 것 같으니까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나는 속죄제물을 데려왔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시되 너희도 가려는다. 예수님이 실망을 좀 하셨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다가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인생을 나에게 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삶 전체를 나를 위해 걸 수 있겠느냐?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또한 우리가 보통 너희도 날 떠나갈 거야? 실망과 낙심과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마저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 12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거닐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다 봤어요. 너희들마저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로 누구를 쫓아다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겠습니다. 가장 나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십니다. 요즘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야. 난 끝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끝까지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포도나무시고 양의 문시고 빛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주님 같으신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선한 목자시요 생명의 떡이시요 빛이시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삶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추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늘의 것을 버리고 헛된 길로 가야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께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